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쌓여놓은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어제 임직 받으신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또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가르시고 주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 에밀리 브론테의 추억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왔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젊은 날에 내 그리운 주님, 혹시 세파에 시달려 당신을 잊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센 욕망과 어두운 소망이 나를 괴롭히나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당신 말고는 내게 비추는 태양이 없습니다. 나를 비추는 다른 별도 전혀 없습니다. 내 생의 행복은 모두 당신의 생명에서 비롯되었고 그 행복은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황금빛 같던 즐거운 날들이 사라지고 절망조차 힘이 빠져 파괴력을 잃었을 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도움 없이도 생명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을 시들게 하려 하지 않으며 세상의 달콤함에 잠기려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고난의 잔을 모두 마신 지금에 어찌 내가 다시 헛된 세계의 길을 추구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세를 볼 때 옛날에 그 젊은 날의 연세가 아니시잖아요. 이제 살 만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셨고 세상의 어두움, 헛된 고난의 잔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임직을 받으셨는데 더 이상 헛된 세계의 길을 추구하며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자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8장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인생의 폭풍이 밀려오는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8장 16절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길을 따르지 말고 이제 내 가르침대로 눈에 보이는 거대한 풍랑과 홍수 이런 풍파에 휩쓸려 살지 말고 찬찬히 흐르는 실로아물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강하신 손을 붙잡혀서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 어두운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봉하라고 하는 그 말씀, 봉함한 말씀은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올 소망과 위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전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옥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전히 열려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 말씀 때문에 이사야와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둠 속에서 당당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8장 16절에 이사야가 했던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사야와 제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둠 속에, 풍파 속에서 막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세상이 흔들리고 풍파가 지는 그 시간에 믿음으로 버티면서 통과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8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온통 흑암이에요. 흑암. 세상의 풍파가 올 때 영혼이 더 굶주리고 더 목마르고 흑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어둠 속에 헤매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시고 어둠 속에 계속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어둠 속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 속에 고통하는, 어둠 속에 있는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을 던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9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메시아 이름 4가지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선언하고 있어요. 8절 10장 4절까지 나오는 4가지의 범죄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아수와 시리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가 그들이 섬기는 세상 나라가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는지, 이 어둠의 세상을 살리는 길은 9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초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그 인생의 풍파를 견디고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나아가 이 어둠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서 저들을 건져낼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어둠 속에 사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둠 속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소망의 빛을 증거하고 소망의 빛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자들이, 특별히 임직받으신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비전도 마찬가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막 고개 뻣뻣하게 막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요. 내 삶이, 내 모습이 소망의 빛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있다고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19절부터 22절을 봤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들에게는 온통 흑암뿐이고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이들은 방황합니다. 어둠이 닥쳐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신접자에게 찾아가고 마술사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8장 19절에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접자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접자와 무당을 찾으며 인생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을 붙들어야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백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욥기 35장 9절 10절을 읽더라고요. 그때 읽으면서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욥기 3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은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압제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탄을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 이사야도 똑같은 거예요. 신접차를 무당을 찾아가라, 마술사를 찾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이 전에 고통받던, 전에 어둠 속에 살던, 전에 사망의 그늘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둠 속에 그냥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어둠의 땅에, 캄캄한 땅에 인생의 폭풍을 제어한 사람들에게 큰 빛을 허락하셨다고 2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 땅,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들은 지중해 연안의 땅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해변길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를 해변길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로 제일 먼저 나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방 땅이 갈릴리의 어둠의 땅에 지금 빛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에 고통받는 땅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빛이 서울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빛이 저기 이방 땅 갈릴리,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 지방에 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심한 피해를 제일 먼저 받는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평도와 같은 38선 그 접경과 같은 지역이 바로 지중해 연안 해변길이 있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방이란 말이에요. 아람이,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아람이 와서 이미 이 땅들을 정복해서 이방 문화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왔으니까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있던 것처럼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들이 이방인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말하는 이 지역은 북쪽과 남쪽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역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를 차지하면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이방의 땅 갈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어디로 먼저부터 임한다고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낮은 자들을 만지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줄 때 저기 높은 사람, 부자들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 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큰 일하고 큰 면류관을 쓰는 거,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약하고 힘든 사람을 붙들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아픈 사람이 신음하는데 외면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옛날에 일이 생겨서 구치소로 갔는데 구치소에서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났답니다. 근데 청년 하나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됐어요. 사람을 이 사람이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사실은 도망가고 있었대요. 청년이 성인이 되니까 약을 먹고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니까, 그 당시 옛날이니까, 근데 종소리를 듣고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볼까? 하나님이 있나? 그리고 교회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뒷자리에 앉으니까 술 냄새 나고 막 자살하려고 술을 맞고 막 그랬으니까 딱 돌아보더니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째려보고, 두 명이 째려보고, 세 명이 째려보고, 사람들이 다 째려보더니 젊은 총각 하나를 부르더래. 앞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저 뒤에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와가지고 들으니까 쫓아내. 술 냄새나 쫓아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살해서 곧 죽을 사람인데 술 냄새 난다, 우리 예배 방해한다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지킨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러 달려나갔어요. 근데 또 죽으러 가는데 용기가 안 나서 자수를 했대요. 자수를 해서 이재철 목사님을 그 구치소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에 신실한 집사가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되기를 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건요, 섬기라고 준 거지 째려보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지 마. 기분 나빠. 뭔 짓입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지 않은 한 어둠 속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의 백성이 되는 길은 눈빛부터 바뀌고 고개부터 바뀌어야 돼요. 직분만 받으면 기부스를 해가지고 고개가 꺾이질 않아요. 옛날에 이 교회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장로, 황준직 장로인데 목사가 감히. 나는 살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목에 기부스를 풀고 눈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라. 이게 이사야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큰 빛을 비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 60장에 뭐가 나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빛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 빛이신 분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여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는 더더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알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역의 핵심은 당신이 빛이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시니 해변 땅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거를 마태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심으로 성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자처럼 딱 앉아서 내가 왕이야, 메시아야 이러지 않고 저 이방 땅 갈릴리에서 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냐고요. 그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막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으면 그게 막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고 간증거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간증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뭐라고요? 내가 굶주릴 때, 헐벗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내 곁에 찾아온 너희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정확하게 선언을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빛과 소망이 가득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려는 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상한 자,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망의 그늘질 땅에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예면했어야 되겠습니까?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은 낮은 곳을 향해서 늘 눈을 둘 줄 알아야 돼요.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드는 그 순간 그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낮은 곳에서 머물러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3절에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케 하셔서 즐거움을 더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하는 즐거움을 주 앞에서 더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려 4번이나 즐거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바로 이거예요. 기쁨,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을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맨날 우리가 외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4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 기쁨을 우리가 안 보여주면서 맨날 먹고 마시면서만 즐거워하면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내가 생명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로 세상에서 너희 근심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근심하고 환난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합두치면서 고돌이 하면서 섰다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재미지 즐거움이 아니에요.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슈도를 보면서 하하하. 그거는 그냥 재미고요. 진짜 즐거움, 기쁨은 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대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기 있는 자가 계속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 째려보면서 어떻게 성기겠냐고요.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눈빛이 변하는 거거든요. 눈빛을 바꾸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증인으로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까요? 기쁨의 이유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9장 4절에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에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 희년의 나라, 모든 결박이 억압이 풀어진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앞제하는 멍에, 채찍, 막대기는 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노예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미디안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미디안 날은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만 뽑아가지고 싸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오직 들고 있는 게 항아리에 횃불 하나 들고 나팔을 불고 싸우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미디안의 날을 신뢰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미디안을 항아리와 횃불 하나로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불빛을 횃불을 들고 있는 그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선한 진정한 자유, 희년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게 누가복음 4장 16절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움을 선포하게 하려. 그 말씀이 오늘 이날 응하였다고,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유의 나라예요. 희년의 나라, 소망의 나라예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억압받고 고통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는 건, 나 혼자 잘 되는 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건 희년을 우리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희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9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살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고대 정도면 전쟁이 끝나면 죽은 자의 시체를 매장하고 그 옷들을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2장 4절에도 이사야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날에는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고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서로가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류 전체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어떤 전쟁?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창세기 뚜껑을 딱 열으면 뭐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하가 싸우고 있어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고 있어요. 야곱과 형제들이 에서가 싸우고 있어요. 요셉과 형제들이 싸우고 있어요.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싸움의 얘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5장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싸움터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예스라고 그랬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 못된 큰아들을 설득하러 오셨고 저 미련한 탕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형제가 되셔서 내가 작은 형이 되고 내가 큰 형이 돼서 설득하고 끌어주면서 하나님께로 끌고 오시는 분, 대신 죄를 지시고 요셉처럼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요셉이 형제를 살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건 여기에 안식이 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 예수 안에 쉼이 있다. 여러분이 그런 직분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가져온다고요? 오늘 보면 이제 드디어 6절부터 7절에 얘기합니다. 마침내 진짜 왕, 평화의 왕이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시리아 왕, 베가, 이스라엘 왕, 르신처럼,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르신과 베가처럼 그렇게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를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평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진짜 왕은 평화의 왕으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평화의 왕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하면 그 어깨에 정사, 통치와 권세, 다스림을 가지고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릴 때, 주님이 다스릴 때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통치를 가장 먼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 평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장로가, 권사가 목사님보다 높아지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다, 뭐 직급이 더 높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운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권사니까 나보다 더 직급이 높네요, 장로니까 나보다 더 직급이 높네요. 여러분, 교회는 직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섬김으로 판단해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세운 리더십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서, 한 아이가. 그럼 이사야 7장부터 8장 9장까지 계속 아이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한 아이를 보낼 것이다. 임마누엘,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스왈리아스, 마알, 살레, 하스바스,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대체 이 아이가 누구냐고요. 7장부터 나오는 임마누엘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9장에 오니까 이 아이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아이, 진짜 메시아, 그 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을 때,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7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메시아를 마태는 마음속에 품으면서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야, 이 아이가 이름도 모르고 뭐 아하스야인지 이사야인지 누군지 우리 모르지 않냐, 근데 마태가 이걸 이용해서 이건 잘못 인용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언을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7장부터 9장까지 계속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정체, 바로 그 아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메시아에게 이름이 4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기묘한 모사.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걸 상담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상담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묘하다는 말은 기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모사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제갈 공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능력으로, 기이한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지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전략가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모략을 하나님 품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기이한 모사가 되게 하셔서 사단조차도 죽음으로 이겨버리시는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 단어를 다시 해석하면 엘 기보르라는 뜻은 전사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군대 장군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수아에 보면 요수아가 여리고를 청령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요단 강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당신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물어보니까 너 신발을 벗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맨날 따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엘 기뽀르라는 말은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용사이신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5장 3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거룩한 용사이시니 그의 이름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우리를 위해서 대적을 무찌르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군대 장관이고 우리의 리더라고, 우리의 인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어둠 속에 뚫고 나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군대 장관으로 삼는 거예요. 지휘관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싸우신다고 로마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싸우시잖아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용전하시는 아버지. 아비 아들하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고 보양하고 공급하고 책임지는 분이에요. 근데 고대 군동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을 삼고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단지 내 필요만, 내 먹을 것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분은 우리를 모든 세계를, 인류를 봉양하고 섬기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내 삶의 공급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네 가지 이름은 다 전쟁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왜? 샬롬의 나라, 그분은 샬롬의 왕자, 샬롬의 방백,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의 부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사르라고 하는 뜻은 멜렉은 왕이지만 사르는 왕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과 무기가 아닌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과 무기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뭐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시편의 8편에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의 입술로 대적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십자가로 권세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칼을 들고 힘을 들고 무기를 들고 돈을 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여서 끝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앞에 퍼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믿어야 돼요. 스가랴가 말하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두 번째 보혜사,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증인, 은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요? 그가 하나이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이를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데모하고 막 피켓 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분을 내 인생의 전략가로, 군대 장군으로, 아버지로, 평화의 임금으로 모실 때만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매일 물고 뚫고 싸우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포기할까?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내 눈을 더 낮은 곳을 향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목에 기부스를 풀까? 그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것.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 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적인 성취, 부족하지 않은 성취지만 그것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간절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사가 되셨고 우리 대신 싸우셨고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 앞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평화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갈급해하고 더 갈급해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8절부터 10장 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온통 흑암과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소망의 빛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우리가 그 안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소리치며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반복하는 게 12절,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범죄마다 마지막에 후렴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덜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미 5장에 보면 5장에서 24절부터 30절 내용 중에 25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5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들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6가지 7가지 죄악을 징계하시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고 그 손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에는 이제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 등장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아서 그 손이 계속 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매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 매를 거두지 않고 계속 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지금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지만 5장과 9장은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뿐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4가지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얻어쳐지고 그들은 맞고 그들은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하나님의 제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 때,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그들이 선한 행실로 이웃을 섬길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죠? 2장 10절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창세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5장 16절에 뭐라 하죠?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어두운 땅에서 선한 행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뭐 율법이니 그러면서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가 선하게 사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보는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나오는 4가지의 단어를 보면 한 사회가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8절부터 12절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 정치적인 몰락, 그 다음엔 사회적인 혼돈, 그 다음엔 10장 1절부터 4장은 도덕적인 부패를 통해서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는 삶이 뭔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장 8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기묘한 모사, 전략가에 있은 예수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9장 8절에 말씀을 보내셨대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욕심부리고 자기 고집 피우면서 살다가 얻어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얻어 터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9장 9절에 교만한 마음과 안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리치셨는데 말하기를 9장 10절이 과간이에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를 찍었으니 우리가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담벼락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 뽕나무를 뽑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담벼락을 무너뜨렸더니 다른 돌로 담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 웃기시네. 그러면서 자기가 담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뽕나무를 뽑았더니 우리는 그럼 백향목을 갖다 심지, 그러면서 인간의 가장 우월하다는 백향목을 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내리치면 회개하고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질을 부리고 화를 부리고 너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너 다른 방법이 있다. 나 하나님 뭐 친한 사람들 많다. 예를 들으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함에 하나님이 아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대적들을 데려와서 너희들을 격동시킬 거라. 격동시킬 거라. 깨달을 때까지예요. 결국은 손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고 계속 펴시는 이유가 뭐예요? 격동시키고 계속 흔들어서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교만함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박두진 시인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쉽게 십자가니 보혈이니 그런 거 글로 쓰지 말고 그 단어의 아픔만치 살고 그 삶을 글로 시로 쓰게나. 자기 후배들에게 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맨날 은행이 십자가니 그거 교회에서 떠들지만 말고 삶으로 십자가를 살고 삶으로 십자가를 살아내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백날 십자가 은혜 얘기해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가서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지도자들의 몰락이에요. 몰락.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타락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요 머리와 꼬리가 흔들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종려나무와 갈대가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머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장로, 존귀한 자 얘기합니다. 꼬리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와 꼬리 15절 보면 나오죠. 머리가 썩었으니까 머리가 흔들리니까 밑에 있는 꼬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인 종려나무가 흔들리니까 밑에 있는 갈대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미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16절에 말하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니까 백성들이 다 넘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루 사이에 이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해요. 하루 사이에 이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건 그나마 착했는데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변질된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하루 사이에 무너뜨리겠다고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도자의 타락은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이 리더가 되는 건, 내가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직했으면 다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선생이 되려고 내가 앞에서 막 거들먹 피우고 잘난 척하는 그 순간 우린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겸손하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생각이 꺾이기를 기도해야 돼. 또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 죄가 뭡니까? 9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요. 내용을 여러분이 안 읽어봐도 되지만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묻어뜯고 또 물어뜯고 9장 20절 21절에 뭐래요? 아무리 먹고 자기 팔까지 뜯어먹어도 배부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형제를 물어뜯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자기 팔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허기지고 굶주리면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자기 팔을 물어뜯습니까? 살을 묻어뜯으면서 사냐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사회적 혼돈이에요. 서로가 이기적이니까 서로가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사람을 물어뜯고 막 물어뜯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심지어 교회가 세상에 갈등을 조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평화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지 않죠. 똑같아요. 지금 물어뜯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여전히 손을 펴서 계속 배고프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노하고 화 잘 내고 막 성질내는 사람은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성령은 분노하고 화내는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다가 어느 날 얼굴이 딱 변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안 계신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물론 성령이 떠나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남을 물어뜯고 죽이는 일에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남의 배고픈 거 같이 먹여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되세요. 마지막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장 1절부터 4절을
마지막 세트예요. 왜냐하면 10장 4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 않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뭐냐?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하고 가난한 자를 불경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가진 자들이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불경하다는 거예요. 도덕이 양심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것 빼앗아도 가난한 것 빼앗아 고아와 과부 것을 빼앗아 가도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10장 2절에 가난한 내 백성이래. 내 백성. 여러분 율법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이들을 돌봐야 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을 빼앗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희가 죽음에 다 엎드러져서 너희 가진 거 다 뺏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리더이신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주님처럼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이웃을 봉양하고 돌보는 사람이 돼야지 물어뜯고 삼키고 뜯어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지 불법을 조장하고 만들어내는 삶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이 어두움, 이 각박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래. 예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렇게 살 거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얘기해. 평화의 사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라는 건 평화의 사신이에요. 화목의 사신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신이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풍랑이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 어둠이 캄캄한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버티고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을 주신 게 맞다면 우리가 다시 이 어둠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